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말을 다섯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둘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 셋째, 믿음은 장래에 바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해주는 것. 넷째, 믿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을 확실한 것으로 붙잡게 하는 것. 다섯째, 믿음은 소망을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토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하면 믿음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소망에 대한 확신이면서 토대이자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힘을 제공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인내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며 우리는 이런 인내하는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시기와 비난을 받거나 거절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것은 능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것은 수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믿음은 우리가 보려 해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은 영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비현실적이고 모호하며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7절부터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믿기 힘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는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때는 홍수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남이 보지 못하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영안을 뜨게 하여 이성을 초월한 확신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정의를 오해하면 인간의 의지적인 열심을 강조하거나 자기 확신, 즉 똥꼬집을 믿음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확신만 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내 수고와 노력을 봐서라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이나 자기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이나 자기 확신은 내 중심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려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 떠났고 이삭을 스스로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의 약속을 믿고 고생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성공 예감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믿음이 아니며 미래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적 태도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핍박이나 고난으로 인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은 융통성이 없거나 인정이 없거나 강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권면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못하는 증거인 믿음으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못하고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은 믿음의 눈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권면입니다. 이는 결코 인정이 없거나 융통성이 없거나 성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를 얻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물질, 명예 혹은 권력으로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 즉 당신의 약속을 확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매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절부터 37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면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살았던 그의 인생은 모질고 험악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바로 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 모습을 가진 야곱을 인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약삭빠른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인간적인 욕심이 많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확고부동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밖에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약속도 끝까지 믿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해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야곱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 고생스러운 삶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남을 속였듯이 자기도 외삼촌에게 속았고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지 않아 딸 디나에게 좋지 않은 일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을 편애하는 것으로 인해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오랫동안 마음 아프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은 자기 죄값을 치른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속기도 하지만 속이기도 합니다. 때론 거짓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품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해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예를 들어 당시 배교하려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선진들의 결과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고자 함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12년간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보면 그녀는 대략 12년, 개월수로는 144개월, 일수로는 약 4,320일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모두 허사였습니다. 모든 가산을 병 고치는 데에 썼어도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몸은 병으로부터 악화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으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까지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확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오랫동안 괴롭혔던 병이 낫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단지 우연히 된 것이라 하거나 혹은 자연법의 인과론적 과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기도대로 이루어져도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다시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아이를 미쳤다고 취급했습니다.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구해 주셨지만 정작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성으로 한정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천적 무신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과학이나 철학으로 풀지 못합니다. 인간의 전 역사를 거쳐 우주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풀지 못하는 우주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해결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실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마르다에게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창세기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대로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지으심에 대해 시편 33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창조될 만한 다른 어떤 이유나 원인이 없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물질로부터 창조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하면서 3절에서 이 창조 이야기를 거론한 이유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창조를 확신하느냐 않느냐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면 그 뒤의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단지 역사책이나 도덕책 정도로만 여겨집니다. 그러하기에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소망의 확신이면서 토대이자 보증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잣대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이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